오늘 본문은 절제와 자기 부인의 삶에 대한 권면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이 달리지만 우승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우승을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연습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절제를 가리켜 수도승이라 일컬을 만큼 엄격한 통제와 자기 희생을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오전 6시부터 저녁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는 훈련이 이어집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수면 시간과 식단까지 철저하게 통제를 받고 기름진 음식이나 또는 인스턴트, 야식은 철저히 배제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외부와의 연락도 통제되고 가족 간의 만남도 제한되고 오직 훈련에만 몰두해야 한다고 합니다. 술과 담배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사용이나 유흥은 철저히 배제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러한 선수들에 비유하면서 썩을 면류관을,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사람들도 이처럼 절제하고 자기를 복종시키건만 영원한 승리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은 결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고 편한 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향방이 없는 자와 같이, 즉 자신이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꼬린 지점을 알지 못하고 이리로 저리로 갈팡질팡하는 사람은 결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와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가 돼버렸어요. 내 자식이 돼버렸어요. 내 가정이 돼버렸어요.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명예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의 인정이 내 목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마치 향방이 없이 달리는 자와 같이 이리로 저리로 자신이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거, 내 자녀를 위한 거, 가정을 위한 거, 또 내가 하는 그 일, 또 내가 얻고자 하는 인정, 그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면 정작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나라도 그 의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과 도전을 맞아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내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내뱉고 또 그것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야 돼. 다스려야 돼. 내 욕심이 나를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돼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나를 희생시킬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꼭 십자가 질 필요 있냐, 네가 꼭 그거 해야 하느냐,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은데 너는 지금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마치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눈을 현혹시킬 수는 있으나, 그러나 결코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십자가 없는 복음은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면서 왜 하나님은 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좀 쉬운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그렇게 내 모든 것 희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 수도 없이 고민돼요. 왜요?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근데 그 십자가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생명의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알량한 지식과 경험, 그것을 의지해서 십자가 아닌 다른 길을 가려고 해요. 십자가 아니고도 생명 비스무리한 거, 그거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편한 자리, 쉬운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가 나의 눈에 먼저 보이면 결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절제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결코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물로 죄 씻음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이제 광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곧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생명의 음료 반석에서 나는 그 물을 통해서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신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어서 그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심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우겨싸고 있는 사방의 그 모든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송아지를 자신을 구원한 신이라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음행을 하다가 하루 만에 2만 3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다가 곧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에 그만 광야에서 모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다가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여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제 막 진정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쩌면 죄와 그 사방의 그늘 안에 그것에 붙잡혀 있던 우리들이 이제 눈을 뜨고 그것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길은 여전히 광야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였는데 어느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안에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자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신과 원망의 말로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져간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 불신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세상에 붙잡혀 살아갈 때는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때로는 그것이 나를 정당화하기도 하고 나의 경쟁자를 깎아내리는 것이기도 하기에 세상으로는 그것이 되게 유용하고 적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은 철저히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의 말도 상대방에게 들리기 전에 먼저 나에게 들립니다. 그 불평의 원망의 말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상대방의 삶을 주장하기 전에 나를 먼저 주장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 또 시기와 이기심의 마음이 내 안에 나올 때 그것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욕망을 채우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주장만을 앞세우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아직 우리가 훈련하고, 그리고 그 훈련하기 위하여 절제해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서 있다고 내일도 당연히 내가 서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집니다. 누구도 그 넘어짐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진정 우리의 도움과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